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억울한 길로 몰려갔으며 보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얘기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편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시면서 그들의 멸망처럼 거짓 교사들도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불순종한 이들의 심판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이 불순종의 심판 사례를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첫째는 출애굽 이후에 믿지 않음으로 멸망당한 이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둘째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서를 당한 이 천사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소돔과 고모라 그 주위의 성읍들이 음행으로 인해 멸망받은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말씀하는 이유는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들, 하나님께 멸망받은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들의 악한 결말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 믿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도를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도 멸망받는 이들처럼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짐승과 같이 감정의 본능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들의 멸망받음을 다시 생각하여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그 멸망당할 거짓 교사들의 행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그들은 멸망받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선언하면서 본문은 시작이 되죠. 그들이 왜 화를 당하는가에 대하여 세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가인의 길로 행하고 흠삭을 위하여 발람의 길로 행했으며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르는 이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한다면 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이루면서 그 공동체를 더럽히고 자기의 배만을 채우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만을 기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에 대하여 에녹은 예언하기를 그들이 행한 경건치 않은 행위로 인하여 또한 주님을 거스려 행한 모든 악한 말로 인하여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며 그 입의 자랑이 멈추지 않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보다는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염되고 무너진 공동체를 떠나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죠. 그것에 남아서 새롭게 세우는 일은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터에서 새롭게 지은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대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만드는 게 더 쉽지요. 간혹 우리가 정치에서도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정치인들은요, 자신의 뜻과 다르거나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머물렀던 당에서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잖아요. 그것은 다시 세우는 일보다 새롭게 만드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새로운 공동체를 사무엘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사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상처럼 인간이 왕이 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를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을 향해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악한 길로 행하고 있으니 이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처럼 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 안에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는 일보단 차라리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들이 훨씬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굳이 힘들여서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들을 포기할 때가 많죠. 이처럼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본문은 이제 무너진 공동체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포기하고 떠나는 일반 공동체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더럽혀지고 병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병들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거죠. 그들은 가인의 길로 행했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고라의 반역된 길을 따라 멸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더럽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성도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은 자기의 몸만을 기르고 공동체를 더럽히고 병들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하여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행동과 모든 악한 말을 한 그들은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또한 그 입을 자랑하며 입으로 자랑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은 멸망받을 자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이 믿음의 공동체가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물리치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처음 세울 때보다 몇 배 더 힘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갖고 있는 이를 주님께로 제대로 가르쳐서 이끄는 게 쉬울까요? 분명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처음 믿는 성도를 이끄는 게 훨씬 쉽다는 사실. 이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무너진 공동체를 위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너희가 지금 병들어 있다.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너희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들은 멸망이 예언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작 무너지고 쓰러져야 될 것은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무너진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너진 것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너희가 무너진 것 같지, 지금 너희가 병들어 있는 것 같지, 지금 너희가 실패한 것 같지, 그러나 너희는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구원을 확증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악한 길로 가는 자들이다. 구원을 말하지만 정작은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그들과 성도의 길은 다르다. 여러분, 이 경고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 지금 넘어진 것 같고 지금 무너진 것 같고 지금 주님의 뜻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택정하심 속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의 본이 되어야 하지만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음모와 모략을 행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 경건을 위장하는 자들이었죠.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세요. 그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그들의 길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선언하심을 통하여 이들의 길이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심판받을 수 없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본문 1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멸망이 예정된 거짓 교사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떤 길을 가느냐?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인과 같이 그들은 영적 살인을 자행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잘못된 영적 지식을 가지고 형제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영적 살인을 자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영적 살인을 자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둘째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삭슬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와 음행의 올무 가운데 빠지게 했던 사람이죠. 그와 같은 발람처럼 이 거짓 교사들도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는 것은 옆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릇된 방식으로 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보다는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정도에서 벗어난 그릇된 방식으로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었고 이를 통하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셋째는 고라의 패역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죠. 이 고라는 나단과 아비람과 함께 하나님이 세운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은 갈라진 땅 사이에 산채로 빠져 죽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대적했기 때문이죠.
이런 고라처럼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고라처럼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사랑이 없고 탐욕스러우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때문에 결국 멸망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세요. 본문 12절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잔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주의 만찬에 성찬과 애찬에 참여하는데 이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합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서 자기의 배만을 채우는 거예요.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교제를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함께하기보다 욕심을 따라 자기의 배만을 채우는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철저하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더럽히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속임수와 유혹으로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있었던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없는 구름은 뭐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구름은 물을 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다 죽은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은 바다의 거친 물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방황하는 별들이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그들의 행위는 옳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실상은 소망이 없고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는 등 유익을 따라서 멋대로 살지만 결국은 멸망받을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심판과 형벌이 예정되고 선언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형벌과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인생들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삶은 뭐예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결말에 대하여 본문 14절부터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서 예언된 이제 에녹이 예언했다라는 말은 에녹 1서에 예언된 내용을 이제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뤄질 최후의 심판을 담고 있는 거죠. 그때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무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들의 행위와 말을 통하여 그들은 정죄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는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거짓 교사와 같은 자들은 이 예정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은 멸망을 받지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하신 가운데 지켜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을 말씀하면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진 것 같은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망받는 저들과 달리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망 있는 말씀입니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저 멸망받는 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들은 교회와 성도를 더럽히고 무너뜨리고자 하지만 이런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럽혀지고 무너진 믿음의 공동체를 외면하지 않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저들의 멸망받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구원의 길을 따라가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일이야말로 예정된 우리의 삶의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무너진 현실, 흔들리는 이 믿음의 문제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누가 확증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매일 쓰러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똑같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멸망받은 자들과 달리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흔들고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은 멸망받지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거짓 교사의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태로운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삶을 누리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신다. 그럼 이 거침없게 한다라는 것은 앞에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달려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앞에 모든 것이 맡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을 누가 없애버리세요? 하나님이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시냐? 저 멸망받는 자들과 달리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저들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말아라. 저들로 인하여 너희의 무너진 현실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게 주신 자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흠집낼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거예요.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교회와 성도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잠시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회복되게 하시고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상처와 아픔에 있는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싸워갈 수 있도록 격려와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들은 이미 멸망받기로 예정되었다. 저들은 이미 화 있는 사람들이다.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거짓 교사들의 예정된 심판, 정해진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를 향해 17절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멸망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곧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저들은 멸망받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구원받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래서 주님은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우리가 평생 지켜가야 할 일이죠. 그것은 주어진 삶이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자랑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만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멸망받는 자들과 다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주는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부활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멸망받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멸망받는 자들과 달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이 요구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는 끊임없는 세상과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거짓 교사와 같이 세상은 우리를 그들과 같이 만들고자 해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더럽히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회유하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하죠. 그러나 이 유혹은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게 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하게 인도하시죠. 능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은혜로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잘 안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요. 마치 혼자 싸우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직장에 가서 또는 일터에 가서 또는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화이팅을 외치고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예수 잘 믿어봅시다. 우리 서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 노력해 봅시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이들을 만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혼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 홀로 고독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나 혼자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거대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히려 믿는 이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자고 말할 때도 많아요. 이런 세상에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은 힘들 수밖에 없죠. 새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옷을 더럽히지 말자 여러분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내 먼지가 묻고 음식물이 묻고 때로는 여러 냄새가 그 옷에 스며들게 돼요. 아무리 내 힘으로 이 옷을 깨끗하게 하고자 노력해도 옷은 세상에 한번 나갔다 오면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더럽혀지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세상에서 온종일 생활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지 않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매일 작정하고 오늘은 더럽혀지지 말아야지, 오늘은 믿음으로 싸워야지, 오늘은 승리해야지 라고 외치고 살아가도 우리는 오늘도 넘어져 있는 삶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저 거대한 세상과 싸우는 일들이요 사실 우리에게는 벅찰 때가 많아요. 혼자 싸워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했지만 여전히 무너진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오늘도 넘어져 있는 내 인생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치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세상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넘어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 다시 시작해봐라.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봐라.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의 생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도 여전히 넘어져 있었고 그들도 여전히 무너진 인생들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임마 너 그럴 줄 알았어. 똑바로 해야지. 너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아이고 이놈. 너 임마 나 쳐다보지도 마. 너 나하고 부르지도 마.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져 있었지만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성장되어서 마지막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넘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전보다 조금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전보다 조금 더 경건하게 되어집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길에서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더럽혀질 텐데 뭐 굳이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해야 돼요. 오늘도 넘어지지만 또 내일도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은 그런 나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며 영광 앞에 온전히 서도록 만드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 멸망받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지기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멸망이 예정되고 확정된 저들과 달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답게 살기를 힘쓰는 이들이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주님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은 성도와 함께 먹고 교제하며 자기의 배말을 채우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에녹의 예언처럼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진 것 같은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저들은 멸망받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드시고 계신 거죠.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들의 예정된 심판에 대하여 선언하시면서 그들과 달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거짓 교사들이 멸망이 예정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원이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심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저 멸망받고 죽게 될 저들과 달리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예정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멸망받을 자들에 대한 강력한 심판의 선언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생명의 선언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멸망받지만 성도는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도를 향해 나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신 거죠. 멸망받는 저들의 삶과 다른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교회와 성도를 더럽히고 무너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최종의 승리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자들의 몫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음을 선언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잘 안 돼요.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과 함께 힘을 합하고 협력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혼자 이 세상과 싸워야 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주변을 둘러봐도 함께 싸우는 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야 할 때도 있어요. 세상의 불이익과 세상의 시선을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에 타협하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넘어진 채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넘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그 주저앉은 삶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넘어져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조금씩 성장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우리 다시 힘을 내어 주님이 주신 이 날들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멸망받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지기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떨까요? 멸망이 예정되고 확정된 저들과 달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어느덧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니까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택한 백성의 삶을 보증하시고 지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임을 받아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